오늘은 계시록 1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대접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계시록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7 천사들에게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으라 명령하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난을 준 자들은 필연적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그 사실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경고를 무시한 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내리시는 것을 7 대접은 확증하고 있습니다. 대접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기에 대접 재앙에서는 구원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예 없어요. 전 3년 반 동안 성도를 내어준 바 되었을 때 고난을 준 횟수대로 후 3년 반에서 갑절을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공이시죠. 그대로 갚아주세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음녀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간 자들에게는 진노의 대접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영광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심판받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환난을 받게 한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은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습니다. 요엘서 2장 25절에 보면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이것은 사람이에요. 이것은 군대입니다.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한 일회가 시작되면 전 3년 반 동안 군대를 보내서 고난받게 한 것을 기억하시고 후 3년 반에 메뚜기, 느치, 황충, 팥중이 생명 없는 이들에게 횟수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약속했습니다. 근데 갑절로 갚아주시죠? 갑절입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사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보면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기에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환난을 감해 주시는데 바로 그 시간은 후 3년 반 대접 재앙이 시작하기 바로 전에 환난의 시간을 감해주는 마지막 7째 나팔 75일의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이 시간이 지나면 바로 1에서 6대접이 그냥 동시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갑절에 갑절을 갚아주고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는 시간이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16절에 보면 낫을 휘둘러 땅의 마지막 곡식이 거두어지면 바로 대접재앙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 마지막 30배 남은 자손들이 거두어지고 나면 바로 그가 준 그대로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이미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언약했습니다. 여러분 종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요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7년의 언약이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전 3년 반 1260일 한때 두때 반때죠. 똑같은 소리입니다. 이것이 마치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 미운 물건이죠.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후 3년 반에는 7머리가 한 머리를 세웁니다.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이것은 후 3년 반 42달이고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7 이래와
또 62일회가 지나가는데 이미 지나갔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마지막 한 일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법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62일에는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포로에서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할 때부터입니다. 예루살렘을 중괄하는 영이 날 때부터 바로 400년 암흑기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초림 예수님 오실 때까지 62일회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일어나고 그가 끊어집니다. 참 선지자가 없었기에 400년 동안 암흑기였고, 그래서 예수님은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빛이세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입니다. 7일회를 또 성전법으로 본다면 헤롯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져 갈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 7년 곱하기 7년은 49년이죠. 49년이 지어져야 온전한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3년이 모자란 미완성된 그 성전을 보고서 이 성전을 헐라. 이것은 진짜 성전이 아니다. 이 성전을 헐라 말씀하셨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신 후에 성전된 몸으로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자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온전한 성전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온전한 성전이셨고 우리는 그의 성전이죠. 400년 암흑기를 지나서 공생애 시작하기까지 30년을 기다리셨고, 그래서 구약의 모세 때와 같이 400년 종살이에서 나올 때가 430년입니다. 아멘? 똑같은 거예요. 400년 암흑기인데 나올 때는 430년입니다. 그래서 7일회로 성전을 완성하셨고 69일회가 현재 지났으며 남겨두신 한 일회는 바로 7년 심판이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습니다. 이 일은 곧 일어날 겁니다. 곧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구원사가 시작되었고 8장에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며 9장에서는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크게 회심시키고 준비시키셨고 10장에서 요바에 있던 시몬 베드로에게 보자기 환상이 열림으로 각종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렇지만 주의 명령은 잡아먹으라. 그래서 요바에 있던 시몬이요 부정한 짐승인 고넬료의 가정에 들어가죠.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자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짐승들이 잡아먹히는 겁니다. 그렇게 짐승들이 복음에 잡아먹히면서 2000년이 흘렀고 지금 계시록 2장 3장 7교회 시는 은혜 시대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때의 모습. 예수님이 곧 오시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서보두 사빌라 이 7교회를 통해서 은혜 시대의 끝자락 마지막 때 교회 안의 모습을 보이셨는데 복음이 얼마나 변질되고 퇴색했는지 생명 있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7교회를 읽을 때마다 내가 속한 교회, 나의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생명이 없다면 온전한 생명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교회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저는 교회를 떠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생명 없는 교회에 있다면 서머나 교회로 가시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로 가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본주의, 편리주의 예배만 드리던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모는 해도 그 교회가 생명이 있음을 알아도 가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겪는 시험, 핍박, 생명을 준비하는 과정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겪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세상과 짝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합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가늠하고 있으면서도 여호와의 날을 그냥 사모합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모스서에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그날은 빛이 아니요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은 말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시기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많은 물로도 끄지 못할 거라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 안에 함께 거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섬기는 교회의 종이 무능하다면 여러분이 기도로 돌파해 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가 만약에 사꾼이라면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WCC나 NCCK나 WEA에 연합된 목사라고 그러면 그는 그곳에서는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약 속으로 해서 갇혀 있다면 온전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아니면 술 친구들과 날마다 어울려 다닌다면 온전해요? 아니죠. 함께 술 마실 수밖에 없고 그들은 그렇게 같은 영을 가지고 흘러가다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들에 대한 경고가 있죠.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48절에 종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죽는다는 거예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자,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종에게 붙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자, 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진 동료들을 혀로 치는 겁니다. 주인은 지금 오지 않아. 네가 말하는 것은 잘못돼서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어. 그들은 이렇게 말로 때립니다. 예레미야 18장 18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죠. 그가 심판에 대해서 말했어요. 근데 그 동료들은 우리가 꾀를 내어서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 칙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이들의 마음과 생각이 이러합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바뀐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잠깐 말씀드릴 건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께로부터 친히 영생 얻는 말씀을 들었는데 스스로 떠났습니다. 말씀을 떠난 채로 괜찮겠지 하고 살고 있는 것뿐이에요. 제가 말하는 의미를 알겠습니까? 영생을 얻고자 하지만 그 말씀은 지키기 힘들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떠남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없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전하는 종들의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혀로 치고 일부러 그 어떤 말도 주의하지 말자, 그들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버린 자기 죄를 그날에 모든 혀가 자백할 것이고, 그들이 혀로 친 만큼 하나님께서 대접재앙에서 갑절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지금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진짜 선지자 같아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데, 그러나 환난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들이 우리를 말로 때린 것을 갑절로 갚아주실 겁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쪼개어내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아시는 분에게 어떤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자기가 들었다고 해서 저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놈이 잘못됐거든요. 그놈이 세상 일을 하면서 주의 일은 신경 안 쓰고 세상 일을 하면서 있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그분이 제 이름을 말해서 그런지 제 설교를 좀 들었나 봐요. 그랬더니 완전히 뭐 극단주의적이 마지막 때 종말론자처럼 말을 하셨나 봐요. 제 아시는 분한테 안 좋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사람을 딱 한 번 봤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는 목회자인데 그놈은 정말 잘못된 놈이에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하나님의 일은 안 하고 세상에서 그 마을에서 뭐 주는 그걸 하여튼 받아가지고서 그 일만 하고 있어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는 종은 악한 종인 겁니다. 아멘. 저는 정상이에요. 저는 정상입니다. 여러분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의 책에 보면 플라시보라는 책 보셨죠? 플라시보의 효과가 있습니다. 거짓약이죠. 가짜약이에요. 근데 교회가 똑같다는 거예요. 제약회사들이요, 여러분 가짜약을 팝니다. 이미 뭐 코로나 때도 우리가 겪었지만 가짜약이죠. 근데 교회가 가짜약을 팔고 있어요. 가짜 복음에 취해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플라시보는요, 다른 게 아니죠. 약도 아닌 것이, 독도 아닌 것이 그냥 비활성 약품을 약으로 위장하는 거죠. 이거 먹으면 좋아. 이거 맞으면 좋아. 그래서 환자에게 투여했을 때 환자의 약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으로 인해서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플라시보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도 똑같죠.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으면서도 실제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는 마지막에는 멸망이죠.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멸망인 겁니다. 이처럼 교회에서 가짜 복음을 진짜처럼 전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넓은 길로 지옥길로 가면서도 구원받은 줄 착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보세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다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런 교회에 있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께서 돌이키라 그 말씀하신 것에 돌이켜야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긍정적으로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런다고 해서 절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고자 했지만 그러나 그에게 재물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는 떠났어요. 말씀을 그냥 덮어버린 거죠. 말씀을 부인한 거죠. 말씀을 떠났어요. 그리고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하던 행위를 계속하는 겁니다. 계시록 6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후 3년 반에 넘어갈 자들에게 진노가 쏟아지는데 오늘 이 부분에 좀 설명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15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진노의 큰 날, 후 3년 반 대접재앙이 쏟아질 때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었던 산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위에게 말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해달라. 그러나 그 악한 종은 그 진노의 날에 아무것도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는 교회입니다. 바위는 종들이에요. 그들에게 아무리 부탁한다 할지라도 진노의 날에는 그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에 42절에 보면 후 3년 반에 있을 일이죠. 1에서 6대접에 있을 일인데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르는 것 같이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져넣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못된 열매를 맺은 자들이죠.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이것은 후 3년 반 대접재앙에 들어갈 자들인데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대접재앙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알곡 추수가 딱 1335일까지 마치고 나면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다 가라지예요.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뒀는데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마다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러분 대접재앙은 찍히는 시간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후 3년 반이 바로 그 시간이고요. 제가 나팔과 대접을 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자, 나팔은 횟수대로입니다. 횟수 1260일인데 자, 요엘서 2장 25절 말씀이죠. 또 대접은 계시록 18장 6절에 보면 갑절이라고 그랬어요. 갑절로 갚아준다. 그래서 좀 비교를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환란이 시작될 때는 7년의 기근입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이 부러지면 땅의 재앙이죠. 땅과 수목의 3분의 1이 불탑니다. 계시록 8장 7절에 첫 번째 나팔이 부러지면
증인들이 성도들을 깨우는데 깨울 때 듣지 않은 자들이 이 재난을 받습니다. 근데 후삼년반으로 넘어가니까 첫 번째 대접을 똑같이 당했었죠. 근데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 그렇게 경고를 해줬어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 또 표를 받게 한 자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기죠. 그래서 그 땅은 심령의 땅입니다. 믿음에서 떨어진 자들에게, 믿음을 부인한 자들에게 가장 먼저 내리는 재앙이죠. 그래서 또 두 번째 나팔은요, 계시록 8장 8절입니다. 바다입니다. 바다에 있는 생물, 배들의 3분의 1이 잠기어 소멸되죠. 왜 그래요? 무역으로 상품을 실어 나르기 때문에, 성도들을 그것으로, 그 무역으로 표를 주고 하기 때문에 3분의 1만 깨집니다. 근데 대접재앙에 들어가서 두 번째 대접이 바다인데, 이제 바다는 멸망이죠. 왜 그래요? 나팔재앙에서 무역으로 성도들을 미혹했기에 바다를 아예 멸망시킵니다.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이 죽는데, 그때는 해가 권세를 받아서 뜨거워져서 물의 온도조차 맞지 않아서 그 안에 있는 생물은 다 죽습니다. 자, 세 번째 나팔, 계시록 8장 10절입니다. 강들의 3분의 1, 물샘에 큰 별이 떨어지죠. 쑥물을 먹은 자 죽습니다. 여러분, 물은 진리인데 쑥물은 거짓교리죠. 쑥물 먹은 자는 반드시 죽어요. 영과 육이 죽습니다. 근데 대접재앙으로 넘어가니까 계시록 14장 20절에 보면 가라지들 때로 죽죠. 때로 죽습니다. 왜 그래요? 선지자들의 피 흘린 대가로 강과 물 근원에 쏟아서 마실 물이 없어서 그들이 피를 마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영이 없이 육으로 사는 자들 다 죽습니다. 또 네 번째 나팔, 계시록 8장 12절인데 해달별 3분의 1이 타격받죠. 하나님의 종들,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받는데 두려움을 주므로 그들의 심령이 어두워지죠. 그래서 네 번째 대접에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을 태워 죽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고난받는 시간이고 오존충마저 파괴되고 그들이 불에 타 죽어도 회개치 않아요. 하나님을 그냥 비방하고 회방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고,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영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섯째 나팔이죠. 계시록 9장 1절에 보면 무저갱의 문이 열립니다. 짐승들이 나와 그 무저갱에서 다 올라와서 60배들, 믿음의 60배들 5달 동안 아주 괴롭게 하죠. 5개월 동안 환난의 시간은요, 죽기를 구해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하죠. 악한 영들이 믿는 자를 괴롭히고 미혹하는데, 자, 횟수대로 갚아주죠. 그래서 다섯째 대접에는 무슨 일이 있어요? 짐승의 보호자에 직접적으로 대접을 쏟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음녀, 일곱머리, 적그리스도, 열불, 어둠의 권세의 시간이 마칩니다. 나라가 어두워지는 흑암이 임하고, 얼마나 이제 그대로 갚아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지, 아파서 혀를 깨무는 육체의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그랬고, 그런데도 그들은 회개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회개치 않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용납할에는 계시록 9장 13절에 유브라데죠. 전 3년반에도 유브라데가 나오고 후 3년반에도 유브라데가 나오는데, 계시록 창세기 2장에 보면 유브라데에 가면 복음의 마침이죠. 자, 유브라데에 내천사가 풀려납니다. 종교 전쟁으로 백배들이 다 순교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순교하죠. 사람들 3분의 1이 또 죽임당하고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은 그래도 회개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섯째 대접에 보면 여기서도 유브라데에 재앙이 나옵니다. 근데 전 3년반은 유브라데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마치는 시간이고, 여섯째 대접 유브라데 재앙은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죠. 귀신의 영들이 거짓 선지자, 잠깐만요.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귀신의 영들이 다 나와서 누구에게 들어가요?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온천하 왕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들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어둠의 영들이 다 빠져나와서 이제 온천하 왕들에게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과의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귀신의 영들이 전쟁을 위해서 세상 임금들과 사람들을 모으고, 그래서 여섯째 대접에서 핵 전쟁으로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음부로 갈 것이고 이때 살아있는 자는 예비처로 가 있는 60배들만 살아있는 겁니다. 예, 마지막 7째 나팔 계시록 11장에서 하늘에 큰 음성이 나죠. 번개, 음성, 우레, 큰 지진, 큰 우박이 나죠. 그래서 두 증인이 부활하고 이스라엘 14만 4천 휴거되고 60배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비처로 가는 사건이 있고 그리고 30배들이 마지막 구원을 받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2절 말씀이 다 이루어지죠. 1335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7째 대접은 어때요? 공중에 쏟죠. 대접을 공중에 공기에 쏟아붓는데 번개, 음성, 우레, 큰 지진, 큰 우박이 내리죠. 이 큰 우박은 한 달란트입니다. 60kg가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다 쏟아져서 큰 성 바벨론이 파괴되고 근데 우박의 재앙을 당해도 사람들이 회개치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7대접으로 지구도 멸망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천년왕국으로 살아서 들어갑니다. 60배들은 들어갑니다. 전 3년 반에 고난을 준 만큼 횟수대로 갚아주시죠. 나팔을 대접으로 갑절로 갚아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계시록 16장 보겠습니다. 자, 첫째 대접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성전에서 나는 이 음성은 이사야 66장 6절과 유사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5장 8절에 보면 7 천사의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했습니다. 이사야 66장 6절에 보면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30배들의 추수를 마치자 7 천사에게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쏟으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천사들이 나팔 재앙과 같이 땅에서부터 대접을 쏟기 시작합니다. 전 3년 반에 알곡 추수하는 과정은 길었지만 후 3년 반 대접 재앙을 쏟는 것은 계시록 16장에서 다 끝나죠.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래요? 그 이유는 후 3년 반 42달에는 구원사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사가 없어서 어떻게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런 것들이 그런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42달은 오직 심판만 있습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성에 쓴물을 고치고 그죠? 그리고 나서 베델로 올라갈 때 뭐라고 그랬어요? 42명의 어린아이들이 막 나와서 대머리야 그러면서 엘리사를 놀렸을 때에 하나님의 종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는 종을 놀렸을 때에 수풀에서 곰이 나와서 42명 어린아이들을 다 찢어버렸어요. 다 죽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다 죽습니다. 이방인 구원사는 한일의 시작 전 은혜 시대 때에 끝납니다. 로마서 11장의 말씀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구원받을 사람들이 차면 본가지는 7째 인이 떼어지면서 시작되고 그리고 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로 이미 100배, 60배, 30배의 추수 다 되었기 때문에 16장에서는 7가지의 진노의 대접 재앙만 기록했지 구원받았다는 말씀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멘.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미 정한 종말까지 42달 대접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새하늘로 갈 자들 가고 새 땅에 들어갈 자들 들어갑니다. 계시록 6장 여러분 6장 좀 피시겠어요? 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에서 미리 보여줬죠. 인재앙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이렇게 했어요. 이들은 대접재앙에 넘어가는 자들이죠.
이 일은 대접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에 심판을 받을 사람들의 종류가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 땅의 임금들입니다. 이들은 음녀와 함께 경제를 통해서 무역으로 세상을 다스리던 자들이었고 세상 왕들입니다. 또 왕족들이 나오죠. 각 나라 왕을 도와서 무역하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18장 23절에 보면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내 복술, 파마키아, 내 약병으로 인해서, 내 주사로 인해서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이 말씀은 좀 후회하겠습니다. 또 장군들과 부자들이 나옵니다. 장군들과 부자들, 세상 부귀 영화 사치 세력에 잡힌 자죠. 땅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고 강한 자들이 있습니다. 교만하여서 진리 앞에 순종치 않는 자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강한 자죠. 니무롯과 같은 자들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 복음에 복종치 않는 그들에게 형벌을 주시죠. 이들은 스스로 당돌하고 스스로 강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종이 나오죠. 모든 종은 죄 아래 종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 없는 종을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해서 세마포를 입지 않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던 자들, 주님이 보시기에 악한 종, 죄의 종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하십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뭐 사역하라고 부른 게 아니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사역은 다른 게 아니죠. 성령 사역이라는 것은 말씀 사역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사역은 말씀 사역이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말씀을 준비하는 것인데, 저도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기도만 하면 기름 부음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기름 준비는 그게 아니고 진리를 준비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기름 부음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에 보면, 자, 주님이 원하는 것은 종들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종들이 때를 따라 양식을 준비하고 나눠주기보다 다른 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찍 오시지 않으리라 이렇게 믿고 그들은 술 친구와 더불어서 때리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종들은요,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란 말하면 자기가 더디 오리라 믿고 있기 때문에 동료들, 성도들을 말로 때려요.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목사님, 주님 오실 때 되지 않았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고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지금 성경의 징조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세우는 예식이 치러진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한때, 두때, 반때를 말하는 것들은 잘못된 것들이야. 누가 뭐랬어요? 누가 이 말을 했습니까? 집회하시는 분. 그분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말하는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은혜 시대의 종들이 있고 마지막 때의 종이 있는 겁니다. 아멘. 계시록의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받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배우는 것, 여러분 다 때가 있습니다. 다 때가 있어요. 이 때가 지나가면 말씀의 기갈이 옵니다. 아멘. 아모스 8장 11절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지금 여기 설교 듣고 계시는 분 중에 이 말씀을 믿고서 영상을 저장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날에 말씀을 못 먹을 건데 내가 이 말씀을 다 녹음해서 갖고 있어야지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의 행위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이 말씀 보세요. 말씀은 양식보다 물보다 더 귀한 겁니다. 감추인 보화예요. 말씀은 보화예요. 영혼의 목마름은 오직 말씀으로만 채워집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만 채워져요. 성령 회방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신 말씀, 성령이 전하를 하신 말씀,
성령이 전하는 말씀을 부인하면 여러분 살 길이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회개할 기회 줬죠. 성령으로 말했어요. 베드로는 인자를 회방했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이죠. 가룟 유다는 주신 말씀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회방하는 자는 마지막 때 성령 회방죄에 걸리고 그 죄는 사심이 없는 겁니다. 또 자유인이 있죠. 자유인, 교회 안에 자유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 간섭받고 싶지 않고 스스로 살고자 하는 자유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경계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것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자기 뜻, 자기 소견대로 사는 자들인데 진리와 기둥의 터인 교회 생활을 원치 않으면서 상관도 하고 싶지 않고 관여하고 싶지 않고 간섭받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 예배는 다른 게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산당 예배인 거예요. 산당 예배.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보면서 산당에서 예배 드리면 안 돼라고 말하는데 지금 정작 자신이 산당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유자입니다. 그냥 자유한 거예요. 구원받을 믿음이 되지 않으면서도 자유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부자 청년처럼 주님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내가 이것을 다 행하였는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 이것을 다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서보니 어때요? 자기의 잘못됨이 보이죠? 나는 아직도 세상을 못 버렸구나. 나는 아직도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구나. 근데 재물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영생을 얻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천국 가면 되는데 그 길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서 떠나가는 겁니다. 자유한 자죠. 말씀을 떠나기 때문에 자유한 자가 됩니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을 버리고서 자기 곳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결국 그 말씀이 그를 심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없어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부자가 있는데 믿음 없는 부자가 있어요. 믿음 없는 부자가 버리거나 나누는 일은 더욱더 힘이 드는 겁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예 없을 때는요, 그냥 다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주어지면 더 가지고자 하고 오히려 더 모으기를 원합니다. 그냥 욕심이 잉태하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무언가를 하려다가 덫에 걸리는 겁니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 살면서 예수의 일을 구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자기를 위해 쓰고 살면서 주를 위해 쓰고 사는 것처럼 말합니다. 근데 주의 말씀 앞에 설 때에라 그때야 자기의 영적인 실상이 드러납니다. 아멘. 부자 청년처럼 살지 마세요. 이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들어가 숨는 겁니다. 그래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렇게 부탁하죠. 후 3년 반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종이죠. 거짓 선지자들, 예수님이 더디 오리라 생각했던 그 마지막 때 미련한 종들, 그들을 말을 듣고 따라갔다가 환난을 당하니까 그들에게 부탁해서 우리를 좀 가려달라. 돈과 명예와 세상의 욕심 때문에 세마포 입지 않고 말로 동료들을 때리면서 마지막 때를 비아냥거리던 종들이 후 3년 반에 들어가죠. 이들을 즐거이 따르던 성도들 함께 후 3년 반 진노의 대접을 받을 때에 우리를 가려달라. 우리를 가려달라. 근데 여러분 어림도 없습니다. 함께 멸망하는 겁니다. 호세아 10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죄 곧 아엔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에서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워 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산더러 산은 여러분 산당이죠. 자기들이 좋아서 섬기던 교회, 자기들이 좋아서 섬기던 종들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제단을 두고 섬기죠. 그곳에서는 가시와 찔레가 날 뿐이죠. 그들의 열매는 가시와 찔레입니다. 산은 교회, 율법사는 교회예요. 바위는 종들이고 바위는 종, 반석은 종입니다. 작은 산은 개개인의 심령을 말하는 것이고 그날에 거짓 종들과 거짓된 종을 섬기고 따라간 대가를 치르는데 어린 양의 진도 앞에 산들과 바위 그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멸망할 뿐이에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더라. 이런 자들은 진노의 큰 날에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에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바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입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자유스럽게 자유로 사는 사람들, 그렇게 가다가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추수할 때가 아닌데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그랬어요.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도 보이세요? 아직 넉 달이 더 남았지만 여러분 눈에 지금 보이십니까? 곧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날이 이르면 우리의 증거 이 종말의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실 겁니다. 예수님은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 하셨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에 참여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추수의 말씀, 지금 여러분은 추수의 말씀, 마지막 때의 말씀, 작은 책을 먹은 겁니다. 아멘.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진리를 깨달았다면 사마리아 여인이 즉시 야곱의 물을 깃던 그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이전의 말씀은 다 깨트려 버리셔야 돼요. 동네로 들어가서 알린 것처럼 메시아가 여기 있다 알린 것처럼 은혜 시대 말씀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고요. 담대하게 마지막 때를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어져야 여러분이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안 믿어지는데 설마 그럴까? 7년 기근이 임할까?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주님 오실까? 나부터 이러는데 이게 복음이 나오겠어요?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6장 2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이미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절대 이것을 받으면 안 된다.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그 짐승의 우상의 표를 받는 자 절대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니까 받으면 안 된다. 계속 경고해 줬거든요. 전삼년반에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짐승의 표를 받으면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라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고 수차례 경고해 줬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후 3년 반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대접장으로 그들이 가장 빨리 고통받고 그들은 결국 지옥에 들어가죠. 지옥에 빠집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짐승의 표는 지금도 상징이라고 그럽니다. 짐승의 표는 상징이라. 여러분 이런 목회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유명한 목사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종들을 미혹하면서 사람을 따라서 진리를 버리고 믿음을 떨어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장 먼저 악하고 독한 종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람의 말을 믿고 따라간 죄의 대가를 받습니다. 영원한 복음이 준 경고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버린 대가죠. 진리의 말씀을 부인한 대가입니다. 악하고 독한 종기는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여섯 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와 또 욥기 2장 7절에 사탄이 욥을 치는 것을 허락받고 사탄이 욥을 침으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난 종기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출애굽 때 보세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던 애굽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발생한 것 같이 마지막 때는 똑같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말씀, 출애굽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이 바로 영적으로 여러분 애굽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애굽이고 그들이 교회 안에 있는 잡족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순종치 않으면 대접장에 들어가는 것을 계속 알려줘도 그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으므로 결국은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바쁜 시간을 지냈습니다.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한 1년 6개월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이것저것 해결할 일들이 많아가지고 아주 정말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한 소식을 많이 알려야 되는데 지금도 못했습니다. 지금도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시간이 좀 이제 돼서 마지막 때에 대한 소식들을 같이 겸해서 많이 좀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릴 건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미 의회에서는 그때 그 CDC에 미국의 CDC에 그 앤서니 파우치 아시죠? 앤서니 파우치를 미국 의회에서 지금 소환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이 다 드러났거든요. 그가 우한과 협력해서 중국의 우한과 협력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코로나, 일부러 퍼뜨린 코로나 그 사실 때문이고 이 사실을 사실은 미 정부고 15개 조직에서 알고 있었으면서 다 그냥 침묵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것도 이번에 다 드러났습니다. 현재 WHO가 계속적으로 팬데믹에 대한 경고를 계속하고 있죠. 왜 자기들이 도대체 뭔데 일어나지도 않을 팬데믹이 일어날 거라 계속 똑같이 또 말하고 있어요. 계속 경고하면서 또 다른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커. 이거 걸리면 큰일 나. 이것을 지금 전파하고 있는데 4월 18일 뉴스에 보면요. 조류 독감이 인간에게 퍼질 수 있다고 치사율이 엄청나다고 계속 거짓 뉴스를 지금 전하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거짓 뉴스인데 그들이 보기엔 진짜죠. 그들은 왜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미리 알려줄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을 아셔야 돼요. WHO는 지팡이에 뭐가 있어요? 뱀이 감겨있는 로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사탄이 어서 일하며 사탄의 전략을 아셔야 돼요. 사탄의 영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겁니다. 계시록 18장 23절 땅의 음료는 주술로 복술로 만국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만국이 미혹되었다. 근데 이번에도 똑같죠. 약물과 약병과 주산을 놓기 위해서 계속 두려움을 주고서 이번 거는 치사율이 엄청나 하면서 지금 팬데믹을 계속 올 것이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 5월 27일 날 스위스의 WHO 조약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통과될 거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전 세계 194개 국가가 다 따라야 됩니다. 일본에서는 이 일로 인해서 얼마 전에 대규모 일본에서는 원래 데모를 안 해요. 근데 이 일로 인해서 대규모 반대 집회가 열렸는데 팬데믹 조약이 통과되면 그 나라의 보건 행정에 관련한 국가의 주권을 그들이 가져가기 때문이죠. 일본을 비롯해서 지금 많은 나라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무지함과 언론의 통제로 인해서 잠들어 있죠. 한국은 완전히 세계 쟤들이 쓰기에 가장 좋은 나라예요. 가장 좋은 나라입니다. 이제 WHO가 백신을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맞출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될 것인데 맞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전보다 더한 불이익을 줄 겁니다. 비행기를 못하고 여행을 못하고 사회생활을 못하고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주어서 전 세계를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통해서 중국과 똑같이 그렇게 갈 겁니다. 매매조차 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근데 더 소름 끼치는 것은 전 세계 194개국 중에 두 나라가 집행이사국인데 브루나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WHO 집행이사국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지난 시국에도 집행이사국이었는데 23년까지가 임기였고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것을 맡은 겁니다. 그리고 WHO가 이제 언론을 통제하는데 그들이 보기에 가짜뉴스라 생각하는 것은 검열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이미 유튜브는 코로나 때 WHO와 함께 했죠. 저는 그들의 공문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6번 정도 경고 먹다가 결국은 제 계정이 폭파됐거든요.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그것을 뭐 했는지 그런 것들을 말하면 절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WHO와 함께하면서 백신에 대한 사실을 전하면 유튜브 채널에 경고를 주어 알리지 못하게 했고 세 번째는 알리지도 않고 그냥 계정 자체를 자기들 임의대로 다 삭제시키죠. 없애버립니다. 제 채널도 그것 때문에 없어졌는데 기준은 정해져 있어요. 그들이 기준입니다. 그들이 법이에요. 그들이 마음에 안 들면 다 가짜뉴스고 진실을 전하면 다 가짜뉴스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5월 27일 이후에는 더욱더 여러분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전하지도 못합니다. WHO가
팬데믹이 올 것이라 지금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그 팬데믹을 선포하면 언제 종료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들이 끝쳐 하면 끝나는 거예요. 각 나라의 보건 행정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면 전 세계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종교는 통합됐죠. 이제 전 세계를 그들이 통제할 건데 그들이 정한 정책, 그들이 전하는 정보만이 진리고 사실이기 때문에 각국이 다 따라가야 됩니다. 모든 나라의 주권이 여러분 한순간에 없어지는 겁니다. 모든 나라의 주권, 보건 행정에 대한 주권. 지금 일본, 캐나다 지금 엄청나게 반대 시위하고 있고요. 5월 27일 날 이 법이 발효되면 전 세계의 백신을 맞으라 하면 다 또 맞아야 돼요. 근데 너무 웃긴 것이 뭐냐면 2018년에 보면 이 백신을 한 번 맞으면 오히려 백신을 맞는 것보다 코로나에 걸리면 면역력이 생겨서 훨씬 더 좋다는 것을 거기다 올려놨었는데 그것을 바꿔서 또 변개시켜놨다는 거죠. 한국의 보건행정을 WHO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보건행정부에 명령하면 맞으라고 해. 그렇게 해. 그러면은 그 통제시켜. 어디 못 가게 해. 백신 여권 만들어서 어디 가지도 못하게 해. 이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우려되는 정책인데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백신 여권이 곧 시행될 겁니다. 독일이 WHO에 엄청나게 첫 번째 가장 큰 많은 돈을 대고 있고요. WHO의 가장 큰 후원자는 빌 게이츠죠. 그리고 미국입니다. 영국, 캐나다, 일본은 지금 WHO의 이 부당한 정책에 맞서서 탈퇴하려 하고 있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어떻게 되겠지? 설마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마지막 때의 징조가 지금 다 일어나고 있어요. 이미 이스라엘 소식은 들었죠. 이스라엘이 이란을 조용히 공격하기 위해서 전투기에 소형 탄두를 달았습니다. 핵탄두라고 그랬나요? 핵탄두를 달았어요. 그래서 이란을 격추시키려고 그랬는데 러시아가 격추시켰습니다. 이 이스라엘 비행기를. 서로가 이 사실을 항구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항구하고 있지만 이것을 그 안에 있던 사람이 폭로를 해버렸어요. 러시아와 이란, 터키, 성경에 기록된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치면 바로 곡과 이스라엘 전쟁이죠.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이 다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 일회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일어날 세상의 징조, 성경이 말하는 징조 다 일어났습니다. 배도했죠. 세계 종교 통합이 이루어졌죠. 곡과 이스라엘 전쟁 지금 러시아가 지금 치려고 지금 준비 중이죠. 그리고 전 세계 지금 WHO를 통해서 각 나라의 모든 그 권리를 다 주권을 지금 그들이 갖고자 하죠.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절대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말씀과 세상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구나. 세상의 접근을 쓰고 어떻게 짐승의 패를 놓을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인들에게 여기다 맞아 이러면 여러분 맞겠습니까? 절대 안 맞죠. 그러면 어떻게 맞게 할 것인가?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것인가? 그들은 지혜롭습니다. 계시록 16장 2절에 보면 첫째 전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패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여러분 지금은 짐승의 시대입니다. 짐승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는 사탄의 영이 들어간 강력한 정치 지도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육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씨름이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죠. 특히나 전 3년반은 그렇습니다. 성도를 내어주고 성도가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서 믿음에 굳게 서 있는가. 뱀 시대죠. 뱀 시대는 죽이진 않습니다. 미혹하는 시대죠. 그러나 후 3년반은 용 시대,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이 악하고 독한 종기는 이미 욥기를 통해서 보이신 것처럼 상상하기도 어려운 고통입니다. 욥은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 밤낮으로 몸을 긁고 있었고 왜 그래요? 사탄이 치기 때문에. 비참한 그의 모습을 본 욥의 아내는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며 떠났습니다. 이렇게 믿음에서 파손되는 사람들 화가 있죠.
친구들은 멀리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멀리서 욥의 모습을 보고 알아보기 어렵게 변한 그 처참한 모습을 보자 일제히 소리질러 울면서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서 티끌을 날렸습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의 심함을 보므로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한지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욥은 어떻습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않던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며 죽기를 바랐죠. 이 일이 욥을 통해서 잠시 보여주셨지만 이것보다 더 심할 겁니다. 후 3년반 대접재앙에 넘어가는 자는 이것보다 심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 경고했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경고했어요. 욥, 다니엘,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이 세 가지 재앙, 이들이 받은 환난이 우리 시대의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모습을 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거나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는 대접재앙 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고 그는 불못에 들어갑니다. 사탄이 욥을 침으로 악한 종기가 나듯이 마지막 때 불순종한 자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쇠쇠토록 괴로움을 당할 것임을 미리 보여줬습니다. 요한이 계시록의 말씀을 썼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계시로 알게 하신 이 복음의 말씀을 동일하게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먹은 대가가 있어요. 입에서 다나 배에선 쓴 말씀이죠. 여러분이 들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완주 다 하는 건 아닙니다. 모두가 다 계시록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이 말씀이 경고한 바를 다 행하는 것도 아니죠.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값없이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믿음의 결국이 중요하죠. 이곳에서 이 설교를 듣는 자들 중에 안식에 들어갈 마지막 때의 말씀을 받아도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절은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저는 계속적으로 안식에 들어갈 말씀, 천국에 들어갈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습니다. 설마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책임이에요. 저는 제 책임을 다하는 것뿐이고 믿고 안 믿고 그리고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함께해요.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반드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의 계시의 말씀을 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다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 이곳에 100배, 60배, 30배로서 다 주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